안녕하세요.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제1장 교의학의 명칭 및 개념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시트였는데요. 만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의학과 신학뿐만 아니라 종교마저 붕괴된다.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의학은 신지식의 학문적 체계이며 오로지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교의학이란 하나님이 스스로 관하여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피조물에 관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계시한 지식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의학의 정의에 대해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그 반론들은 모두 교의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교의학은 학문이 아니기에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이렇게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율리우스 카프탄을 바빙크는 꼽고 있습니다. 카프탄이 오로지 신앙으로 우리의 영적 소유가 되는 종교적 지식에 대한 독특성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었지만 그래서 정통파가 그의 교의학에 대해 실제와는 달리 덜 동정적이었던 사실을 보자마자 놀라게 되지만 카프탄은 이러한 사실에 한탄합니다. 이게 자신이 정통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한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통파가 옛날 권위의 입장을 버리고 경건주의로 옮겨갔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고 밝힙니다. 정통주의가 너무 경건주의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주장에 일부 옳은 부분이 있다라고 바빙크도 동의한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이러한 견해가 옳은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내용적으로는 옛날 고백서에 동의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슐라이어마허의 주관적 입장에 서서 추론을 통하여 객관적 교리들을 종교적 경험, 교회의 신앙으로부터 이끌어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빙크가 이제 경건주의가 정통주의의 어떠한 면을 좀 퇴색시켰다라는 면에 대해서 좀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카프타는 자연현상들과 역사적 사실들처럼 하나님이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올바르게 말했다. 만일 하나님이 알려질 것이라면 하나님 스스로가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써도 자신을 계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 계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객관적 의미에서 내포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학, 특히 교의학의 대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교의학의 대상이고 이 지식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지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교의학이 신지식에 대한 체계라는 설명은 모든 자율적 숙고를 잘라내는데 유용하다. 교의학 확실한 지식이 있고요. 체계를 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딱 해면 못을 박으면 자율적인 숙고를 이제 잘라내 버릴 수 있겠죠. 그것이 지시하는 바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떠나 우리에게 알려질 수 없고 우리가 교의학에서 주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하여 자신의 말씀에 계시한 그 지식의 묘사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없죠. 자연 만물처럼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한 지식의 체계와 통일성과 학문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계시가 그러한 신지식을 포함한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한 학문적으로 납득되고 하나의 체계 안에 요약될 수 있다. 이 작업에 있어서 교의학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에 매여 있고 새로운 진리를 산출해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단지 상호작용을 통해 해설할 수 있을 뿐이다. 계시란 오로지 진리를 믿는 구원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지고 전유될 수 있는 성격을 띠므로 교의학자는 그의 작업
작업의 시작뿐만 아니라 진행 중에도 끝까지 신자로서 일할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원리는 이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이 지식 체계를 길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교의학자로서 학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신앙이 원리다라는 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칸트에 동의하여 초감각적 존재는 인지할 수 없으며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은 경험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프타는 학문으로서의 교의학을 주장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다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험 사실, 신앙의 지식, 종교적 경험을 교의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카프타는 다른 진영이 제기하는 이런 주관적 입장을 수용하는 것에 연관된 반대들을 매우 잘 인식하고서 슐라이어마허의 경험 신학을 강력하게 거부하지요.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중용의 길을 시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은 받아들이되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수용하지 않는 데서 그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카프탄의 미비한 주장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양길을 걸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따라오는 것이죠. 신앙 자체만으로 어떠한 학문성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비록 대상의 성질에 상응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획득해야 할지라도 만일 실제로 참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분명히 적절하게 정당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의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 내용으로 삼으며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부를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학문이라 불릴 순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원리 하에서 정당하게 부를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주장인 것입니다. 교의학은 학문의 영역에서 결단코 격리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계속 교의학은 학문의 영역에서 결단코 격리되지 않는다. 다른 학부들처럼 신학 역시 그 고유한 대상과 원리, 방법과 목적을 가진다. 학문이 중심에 접근하면 할수록 단순히 형식적이 될 수 없고 주관성, 학문적 연구자의 개성이 더욱 큰 역할을 하더라. 이 주관성이 침묵을 지키고 신앙, 종교적, 윤리적 확신들, 인생관, 형이상학과 철학의 영향을 학문 연구에서 제거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훨씬 더 좋은 방법은요, 학자가 잘못된 편견을 전혀 가지지 않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자신에 대해 계시한 지식이 오히려 학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빙크의 주장입니다. 오류가 없고 편견이 없는 그러한 퓨어한 세계관을 가지고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국 그 문제가 귀결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편견 없이 오류 없이 학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학문적 연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증진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의 교의학에 대해 가장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하나의 체계로 요약하는데 어떠한 반대도 없다. 카프타는 이런 견해에 대해 아주 극렬히 반대한다는 것이죠. 체계와 조직적 연구에 필연적으로 속하지 않는 개념이 있다라고 체계가 다 담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카프탄의 주장인데요. 만일 교의학이 자신의 취약점과 제한 때문에 신앙의 진리들을 나란히 늘어놓든지 아니면 체계적 형태를 위해서 그 진리들 중 하나에 해를 끼치든지 선택해야 한다면 교의학은 무조건 전자를 택하고 하나의 가지런한 체계에 대한 욕망을 뿌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주셨다 하는 그 체계라면요, 우리는 그 체계를 신뢰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확고히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딜레마는 단지 우리의 통찰력의 제한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신지식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 말씀에 계시되었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없고 자연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알려질 수 있는 것과 상반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서로 상충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유기적 통일성을 형성한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언어, 문자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어떠한 언어 체계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언뜻 우리는 이렇게 현혹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데에는 오류가 없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숙고하고 그 통일성을 추적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교의학자의 임무다. 그가 하나님의 생각들에 존재하는 그 통일성을 자신의 의식 속에 받아들이고 교의학에서 설명하기 전에는 그 통일성을 자신의 의식 속에 받아들이고 교의학에서 설명하기 전에는 그의 작업은 완수되지 않는다. 신앙으로 그러니까 학문성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하심을 인간의 언어라는 체계 속에서 담으셨다. 그 체계는 통일성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류 없음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신앙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학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겠지만 학문 중에 학문이야말로 이 신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통일성을 자신의 의식 속에 받아들이고 교의학을 설명하기 전에는 그의 작업은 완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좋든 나쁘든 결과는 차치하고 준비된 체계 속의 계시의 내용을 짜내기 위해 준비된 체계를 들고 계시에 다가가서는 안 되고 그러나 심지어 그가 자신의 체계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숙고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신앙의 안목을 위해 기록된 성경에 포함된 그 통일성을 신뢰하고 재현하는 것이 교의학자의 임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담고 있는 신지식 안에 그러한 내적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자는 회의주의와 하나님의 통일성을 부인하는 데 빠질 것이다. 다른 여타 학문처럼 교의학에서 신앙의 진리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들로부터 이성으로 도출되는 하나의 체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란 있을 수 없다. 카프탄이 교의학의 모든 체계를 반대하는 것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자주 체계적 구조를 만들어 남용한 사실에서 분명히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체계 자체가 인간이 짜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어 속에서 담아내어 주심으로써 갖춰진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계에 오류가 없음을 신뢰하고 연구를 할 수 있다. 학문으로 교의학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의해 받아들여진 계시가 아닌 신앙이 교의학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교의학자가 계시의 내용에 관한 모든 신학적 반성을 보류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학적 사색 없이는 체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 작업도 불가능하다. 통일성 있는 이 계시가 정말 그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재현해내는 그 사고도 불순하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학적 사색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제 학문성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고 성경을 볼 때 신학적 사색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교의학은 신지식에 연관된 계시의 내용을 사유함으로써 재현하는 것입니다. 교의학은 맞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죠. 그것을 신학적 사색을 통해 그 통일성을 구현해낸 것이 교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계시의 내용에 대한 이 같은 재현에는 실수나 오류에 대한 온갖 위험이 있죠. 모든 학자들처럼 교의학자는 겸허하게 이것을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고백과 더 심하게는 개인의 교의학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므로 성경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결코 성경과 동일한 권위의 선상에 교의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의학의 취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계시에 또한 신앙이 약화될 때 교리학이 약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신학적 사색도 안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리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면서 자신의 사색이 자신의 어떤 통일성을 구현해내는 이 언변에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 때 교리학의 학문성이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리학이 지닌 경시는 그것이 그 고유한 인물을 잊고 그 독특한 특성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그 절대성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함, 그 독특성을 포기하는 순간 교리학은 사양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한 정확히 학문으로서의 교리학이 그 학문적 영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으로 회복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고 카프탄은 올바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카프탄이 굉장히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동의할 만한 정통적 교리에 아주 합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리학의 영광을 또한 교리학의 학문성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에 더 주목하고 붙들려 있어야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한 카프탄이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교제함을 선언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학자의 특권과 명예다. 이제 핵심 키워드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신앙, 그리고 말씀,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교제함. 따라서 위에 제시한 교리학의 정의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해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리학의 정의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은 성경이 단지 제도적 교회만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로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책이며 모든 인간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자연적 인간은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교리학 연구를 추구하는 각 신자가 만일 과거나 자신의 환경에 자신을 격리시키지 않고 정확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충만한 교제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단지 자신의 수고에 대한 영속적인 열매를 남길 것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카프탄의 주장에는 분명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자체가 학문의 대상일 수는 없지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시대 속의 교회와 교제하는 마음으로 교리학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교리학 연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 체계가 있으며 이는 학문 중에 학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교리학의 백과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